오늘은 원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오경 네 번째 책 민수기를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숫자를 세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 세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장정의 숫자를 세우죠. 20살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세우는데 60만 명쯤 된다 그러죠. 정확히 60만 3,550명 이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이건 2세대를 센 거죠. 역시 60만 명쯤 되는데 정확히 60만 1,730명, 그 1,820명이 감소하는데 한 0.3% 정도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게 1세대랑 2세대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없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이 60만이 유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명씩 보냅니다. 그러니까 12명을 보내는데 그중에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밤새 통곡을 해요. 그리고는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지 말자고 우리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랑 이들을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러세요. 근데 이제 그때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원수가 어디 있느냐, 누가 원수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어렸을 때 참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크면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원수가 누구예요? 가족 식구들. 가족 중에 원수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에게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맨날 술 마시고 와가지고 그런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루는 이 남편을 그냥 놀라게 해주려고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일명 귀신놀이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복장을 하고 귀신처럼 분장을 하고 방 어둡게 해놓고 남편이 올 때 기다리다가 의자 뒤에서 뭐 있다 머리 쫙 풀어헤치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귀신 같은 소리를 내면서 확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절할 줄 알았는데 웬걸 눈 깜짝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이보슈, 귀신 아줌마. 나는 아줌마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면서 당신은 나 못 괴롭혀. 왜 그런지 알아? 난 지금 당신 동생이랑 맨날 살고 있걸랑. 자기 아내가 귀신 같다고 느끼. 자, 물론 좀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부부인데도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모세 입장에서 누가 원수예요? 교인들이 원수예요.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를 때려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게 지금 본문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이 좋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가정도 교회도 이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그 등산을 갔는데 갔다가요 곰을 만났습니다. 곰이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한 친구가 등산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반 운동화로 딱 갈아 신어요. 그러니까 딴 친구가 야 곰이 얼마나 빠른데 그런다고 뭐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그야 그렇지. 그런데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빨리 뛸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피해가겠다. 우리 살면서 보면은 표면적으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구약인데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이게 원수 사랑이에요. 모세가 했던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깊게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수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잘했는데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감정 조절을 하셔야 돼요. 확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깔아앉히셔야 돼요. 감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누가 나 죽이겠다고 덤비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것도 그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잘 연구해보고 그래서 저도 젊어서부터 조심하고 있는데 이 목회자들 중에 보면 목사도 다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진짜 교인이 좋을 수도 있죠. 진짜 교인이 좋아서 뭐 목사님이 화낼 일도 없고 좋은 데도 있지만 또 세상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목사님이 괜찮으신 분들 보면 감정 조절을 해요. 감정 조절을. 그래서 화가 나지만 참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다 쏟아져 나와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안 좋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조절해야 되고 여러분도 삶 속에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교우들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내 나쁜 감정을 다 분출하면 안 돼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절제라는 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이걸 잘해야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겠지만 주일날 오실 때 조 목사님이 오늘 또 우리한테 뭔 승질부터 부릴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행복하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정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다른 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목표점을 세우세요. 감정 조절.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지만 보복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자,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백성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보면서 원수 갚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을 좀 어떻게 혼 좀 내주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룩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제안을 보십시오. 12절 본문 1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교인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교회 세워줄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좋습니다. 꼴 보기 싫은 인간들 다 쓸어버리시죠. 이러지 않아요. 원수를 갚겠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원수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근데 특별히 상대방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했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갚을 것이냐. 대표적으로 다윗 왕 아시죠? 사울 왕이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절호의 찬스. 하나님이 주신 once in a lifetime chance.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 근데 그 기회를 기회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에게 테스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게 어때요? 어떻게든 원수 갚으려고 기회만 오면 잡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우리가 보는 게 그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죠. 모세는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죠. 주님 그놈 좀 혼내주세요.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솔직히 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기는커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계속 기도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지막 내용인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게요 그냥 나 모르는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데 날 죽이려고 하던 사람한테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기도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비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은데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원수가 있어요. 그 중에도 진짜 나쁜 원수가 가족이라든가 교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근데 감정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냥 확 끌어올라가지고 뭐 하고 싶지만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복하지 마세요. 원수 갚지 마세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리는 기억하시고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세요. 노력을 하다 보면은 하게 돼요. 바라기는 이게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서로 보복만 하는 세상에서 살게 돼요. 참 슬픈 세상을 살게 되죠. 옛날에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설로 쓰여진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진짜인지 소설에만 나오는 얘기인지 알지 못하겠지만은 임꺽정이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을 때 아들이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복수 꼭 하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럽니다. 복수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끝이 없다. 내가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소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복은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다. 여기서 끝내라. 참 일리가 있어요. 내 선에서 끝을 내줘야 세상이 좀 평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잠깐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점 발견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법 따지시지만 은혜로우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모세의 중재를 들어주신 거예요.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처벌이 중해진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시지만 회개를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잊어버리신다 그래요. 안 따진다. 회개 안 하는 건 하나도 안 잊으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본문 22절과 23절 초반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몇 번이요? 10번. 하나님이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주겠다고 하셨는데 주기는커녕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번까지 10번을 시험했다. 10번이 몇 번인지 세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이 첫 번째다, 지금이 두 번째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0번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로 세봤는데 10번이 맞는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회개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매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리고는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회개 없이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잊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이 가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6번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무 벌도 내리지를 않으세요. 근데 그 다음에는 벌하기 시작을 하시고 이번에는 완전 끝장내겠다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해요. 앞이 막혔으니까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두 번째는 마라에서 물이 쓰다 해가지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 달라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먹을 만큼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혹시 다음날 없을까봐 남겨두죠. 말 안 듣고. 그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또 나가요. 이게 5번째고, 6번째 르비딤에서 물 문제로 모세하고 또 다툽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별 처벌이 없었어요. 근데 7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조금씩 벌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8번째, 9번째 시험으로 죽는 사람들이 꽤 생깁니다. 8번째가 원망하다가 불로 죽고, 9번째 민수기 11장 4절 7절에 나오는데 고기 달라고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임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벌하시는 장면이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이후에도 몇 가지 중한 벌들이 나오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고라당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진이 납니다. 지진과 불로 사람들이 또 많이 죽죠. 그 다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합니다. 그러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또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중재자가 없어요. 회개자도 없고.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경우도 그렇고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게 신구약이 공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어느 대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공부를 통 안 해가지고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교회 잘 다니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지라 거기에다 뭔가를 써야 되니까 뭐 막 썼어요. 주기도문도 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뭐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생각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사도신경도 쓰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뭐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십계명도 아는 대로 좀 쓰고 잔뜩 하여간 뭔가를 썼어요. 그럼 누가 보면은 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답안은 아니니까 밑에다가 썼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봤는데 시험지를 돌려주는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이 교수님이 점수를 줬습니다. 몇 점이었냐면 빵점. 그리고 이분이 4글자를 썼답니다. 회개하라. 자, 우리가 항상 돌이킬 거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했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대인관계에서도 잘못해놓고는 미안하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수그러지는데 뻔뻔하면요 안 봐주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벌을
주시긴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있다, 남기는 자가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잘라버려도. 하나님은 완전히 끝장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멸하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범죄하면 벌을 하시는데 그 왜냐하면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소망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칼빈주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여러분 거 지키시죠? 여러분 자식 지키시죠?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능력이 되면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겪었던 실화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항상 죄송한데 깐죽거리고 은근히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또 목사님을 괴롭게 합니다. 또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는 없는 죄를 목사님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근데 그날 밤에 목사님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 나빠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자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많이 상하셔서 그 집사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죽일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중으로 죽이려고 하신다. 이런 감동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사람이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분이 지병 있는 사람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잠을 자다가 말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모세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죽이지는 마십시오. 제발 죽이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모님이 이상해서 주무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 그러는 건 또 처음 봐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그러기를 몇 시간을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한 새벽 3시쯤 됐는가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제는 됐어요. 그러기 이제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평안이 생겼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을 청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실제로 그날 자정 무렵부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느꼈던 바로 그때부터 죽을 뻔했고 몇 시간을 고생하다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을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를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을 때 할렐루야 아멘 죽여버리세요가 아니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원수 사랑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도 가르치신 원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가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인데 그분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20년 넘도록 건강하시고 저 만나면 밥 잘 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랑하게 되기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